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때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말씀과 십자가로 시험을 이깁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갈릴리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과 십자가로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으로 갈 텐데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불려지는 천시받고 멸시받는 땅 가버나움의 땅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 사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사회자와 같습니다. 사회자가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사회자가 내려가야 그 사람이 올라온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인데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줬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가 많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농사가 가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732년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 혼혈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그 땅에 와서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혼혈됐다, 우리의 순수 혈통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북쪽 다베섹부터 그리고 가이사라 애굽까지 내려가는 해안 무역도로가 생긴 겁니다. 우리도 시골의 동네 도로가 뚫리면 그 동네가 살기 좋아진 것처럼 가버나움에도 무역 해안도로가 뚫리니까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세관도 거기에 설치하고 또 로마군 수비대를 보내서 안정을 취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해변길이 생기고 그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이제 돈이 많은 곳이 되니까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곡창지대가 있는 이 호남 지역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권력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이게 이제 수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로마 수비대는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돈을 더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땅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흑암의 땅이 되었고 사망의 땅이 되었고 그늘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꿈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버나움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뭐가 임했냐면 큰 빛이 빛이었고 그리고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와서 사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태현 박사님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낙농업을 배우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오셔서 6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북 임실 산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8남매가 있고 부모님에서 10명이 단칸방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좁은 데서 살았는데 남자들 직업은 머슴이고 여자들 직업은 대부분 식모였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족 중에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어디를 다녔냐면 교회를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꿈을 꾸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의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태영 박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비천했던 집안이 세워지게 되고 승리하는 집안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 소망 없던 자들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불순종에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해서 도망자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찾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흑암 속에서도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사망에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뉴스에 보니까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죽는 수보다 마약 중독으로 죽는 수가 많답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보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무기력해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삶의 의욕도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거든요. 좀 그렇게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냐면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성악가인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가난해서 공부할 여력이 없었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니까 교회 성도들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주셔서 학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흑인 성악가로는 최초로 뉴욕에 있는 홀에서 이제 맨하탄 홀에서 발표를 했답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백인 기자들이 인종차별적으로 뭐냐면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이게 악성 글들을 이제 신문 기사에 낸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마리아 앤더슨한테 절망감이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 심령이 절망하게 되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는 악성 댓글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마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딸한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을 잊지 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절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평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나와서 다시 노래를 부르는 흑인 최초의 성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문도 여시고 절망의 문도 여시고 실패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찾아오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가셨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1885년에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그때 선교 보고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입니다. 이 조선 땅은 나무 한 그루 반듯하게 키울 수 없는 땅입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소망이 날이 올 것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세문안교회를 개척하고 IMC를 조성하고 조선기독학교라고 연희전문학교, 즉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선교사를 매년 2만 명 이상씩 파송하는 선교한국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뭐가 들어왔더니, 예수가 찾아왔더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더니, 복음을 든 선교사가 왔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흑암의 땅 같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빛이 비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 소망 있는 삶을 사시고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 사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한 설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셨다는 거거든요. 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주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죠. 거룩해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몫을 미리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서 살다가 실패했을 때 그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거든요.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냐면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뭐냐면,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통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면 내 안에 뭐가 임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맞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피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고 풍랑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독일은 1517년 마르틴 루터 목사님의 종교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게 최고의 민족이 됐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국민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읽어주고 설교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대부분 국민들은 그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설교할 때 독일어로 읽어주고 독일어로 설교하니까 이 독일어로 성경 말씀을 들은 국민들이 이제 그들 마음속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우매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괴테가 말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독일이 최고 민족이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독일의 음악, 미술, 문학 모든 것의 중심이 된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경기도 이천 도자기 박람회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도자기로 반지를 만들었는데 가락지를 만들었는데 마치 보석으로 만든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내하는 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흙으로 반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리 조각을 입힌답니다. 그리고 1600도 되는 하루에 가서 구워요. 그러면 유리가 녹아서 그 흙 속에 스며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반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성령의 불로 인쳐주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풍랑이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 위로 기쁨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배로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꿈을,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참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랑 속에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세상 풍랑 속에서 꿈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 풍랑 속에서 침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풍랑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풍랑은 내 힘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풍랑은 내 힘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해서 모시면,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원하는 땅에 이르게 되고 소원의 항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때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때를 이겨내고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해주시어서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